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8월 21일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사무 여한의 결의로 기도를 올린 결과 백지의 혈인이 나타난 이적을 낮춘 날로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아 새로운 종교로 출발하게 된 날인데요. 오늘은 이 법인절의 의미와 세상을 위한 원불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이신 허석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자, 법인절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원불교를 창립하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1916년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 중에 9분을 선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화단을 결성을 하시고 이분들하고 저축조합운동 그리고 그 자금으로 갯벌을 농토로 만드는 방언공사를 하시는데요. 네. 그 방언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1919년이에요. 근데 당시 한반도는 식민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던 3.1운동이 한창이졌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나서 전 인류가 큰 혼란에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구인 선지님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루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1919년 음력 3월 26일부터 같은 해 음력 10월 26일까지 매월 6일, 16일, 26일간 이렇게 한 달에 3번에 걸쳐서 전라남도 영광의 9봉우리에서 산상기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법인절이 그 기도의 딱 중간쯤에 있는 100일을 향하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고 양력으로는 8월 21일이었는데요. 이때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께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들 목숨까지 내놓자는 각오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제자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밭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이 흰 종이에 인주를 묻히지 않고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혈흔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법인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시골 마을의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하늘을 감동시킬 기도를 드려보자. 예. 예. 자, 그래서 이 법인절의 의미만 보더라도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원불교인들은 중생제도 사업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법인절이 가까우면은 그 1919년 8월 21일 그때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께서 그 기도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곤 해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범한 민초들이 모여서 세상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쓰신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주를 묻히지 않고 지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피해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단원들의 간절한 기도 정성이 드러났다는 증거라고 하시면서 이 종이를 즉시 불에 태워서 하늘에 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 기도 장소에 가서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자결을 하라라고 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선진께서는 각자의 기도봉을 향해서 지체 없이 걸어가시는데요. 그렇게 한참 걸어가시던 구인 선진들 뒤로 대종사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참 상기된 표정으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종사님 말씀을 그렇게 받듭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천지 신명이 감동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큰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다. 저는 백지
역시 혈인이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은 이 평범한 분들이 대종사님의 이렇게 큰 믿음을 걸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하셨던 그 역사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고,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 원불교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창립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교무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 먹은 게 기적인 거죠. 예. 그렇죠. 정말 예. 대단합니다. 이 법인절을 통해서 우리 원불교의 기도란 무엇인가,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의 예. 기도는 어때야 하고, 또 어떤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인지 이 법인절이 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하면 나 아니면은 내 가족들을 위한 소원을 빌곤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구인 선진님들과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려는 그 좁은 마음, 이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아니면 정말 깊이 가서는 이것을 없애고 온 신명을 다 바쳐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내 죄과를 진리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일 거고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사회, 국가, 세계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기도일 거고, 나눔과 희생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께서 이 법인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기도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일원상의 진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온 천지 만물, 이 예. 세계를 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그런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예. 그렇게 또 커져가는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네. 것이겠지요. 예. 예. 자, 대종사님과 구인제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법계의 인증을 받고 새로운 종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원불교에 입교하면 받게 되는 법명도 이 법인절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인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인 선진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방편으로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 선진님들께서 어떤 육체적인 죽음에까지 이르신 건 전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나를 비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법인절의 가장 큰 핵심은 나를 비우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는 예.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일까, 그리고 물질의 노예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늘 고민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를 원만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셨고, 그 중에서도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마음 공부,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부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원불교에 입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법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 법명이 단순한 원불교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까 선진님들께서 이 구인 그 법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법명을 받으셨던 것처럼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로, 과거의 영혼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정신이 개벽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명과 법포를 주셨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처음 입교를 하시면 법명을 받고 교도가 되셔서 공부가 일정 수준 깊어가면은 법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겠죠. 네. 자, 이렇게 법인절이 원불교는 어떤 종교이고 원불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원불교의 창립 정신을 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자,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8월을 기도하는 달로 이렇게 뜻깊게 보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원불교 교도님들이라면 법인 기도가 있었던 전남 영광, 그 영산 성지로
성지 순례를 이 기간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익산 성지에 오셔서도 합동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각 교구나 교당별로 특별기도를 정해서 법인기도의 의미와 정신을 새기면서 교도님들 나름의 큰 서원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매년 이 시기에 원불교 성지나 교당에서 기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누구나 다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께서 8월 21일 날 법계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그대로 기도를 끝내신 게 아니라요. 100일을 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법인의 정신을 8월 21일 날 법인절을 통해서 한번 새기신 이후에 이 이후에도 기도 생활을 쭉 이어가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불교인들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늘 불공하는 마음으로 하고 네. 기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원불교죠. 예. 자, 올해 원기 110년입니다. 원불교 역사가 110년에 이르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종교이고 이후에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겪어왔습니다. 지난 110년의 역사에서 원불교의 역할 또한 작은 종교지만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원불교는 일제감점기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억압받던 조선 민중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고요. 해방 이후에 건국론이나 전제구호 동포 사업으로 민족 재건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생활운동, 종교연합운동,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봉공활동을 전개했고 인성교육이나 마음공부의 사회화 등 사실 기성종단에 비해서 그 규모는 작지만 활동의 무게감이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이제는 4대 종교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부터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원불교 교화의 정량 수치를 평가받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것도 교단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객관 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모든 교도님들과 원불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량적인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원불교가 이러한 AI 시대, 생태 위기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한 낙원 세계를 이루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기도의 정신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 그러한 공공심을 키워가는, 그래서 세상 모두가 잘 되는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아닐까. 그리고 원불교가 그런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바꿔나가는데 더욱더 선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아주 뜻깊은 법인절을 또 보내시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8월 21일 원불교의 법인절은 저는 원불교인들만의 경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종교 그리고 종교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위하는 마음의 기도를 올리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오전 9시에 전북 익산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법인절 경축식을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원불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지역에 가까운 교당에 가시면 언제든지 법인절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기회에 한번 참여하시면서 기도의 뜻깊은 의미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이신 허석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